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 행복, 대인관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사건이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죠. 옳고 그름의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판단에 의해서 따르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죠.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이 고향을 버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 또는 빵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안정을 찾고자 찾아갔던 그곳에서 이제 이들의 가정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아들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아들도 모압에 살면서 결혼을 시켜서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은 지가 한 10년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에 더 큰 환란이 왔거든요. 5절에 보면 말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는 거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 병약함, 기론, 실패,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죠. 그 세 과부만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희라, 기쁨이란 뜻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마라, 서다른 고통스러움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온다고 했을 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20절에 보면 말하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었음이라는 거죠.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환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은 나를 마라 서다는 뜻이죠.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할 정도로 그가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 한 10년쯤 살았는데 정말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복음이 들렸던 거죠.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복음이죠.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다는 거죠. 그게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되고 농사를 잘 지어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굳힌 거죠.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듯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자기만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오겠다는 거죠.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두 며느리도 따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셨고 그 남편들도 잘 섬겼던 모양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대란 말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기 남편들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바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거죠. 이 남편이 뭐 있습니까? 남편의 집에서, 이 말은 뭡니까? 돌아가서 재혼을 하여서 평안히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두 여인은 소리 높이 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절대 친정으로 우리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족보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잘 나오죠. 많이 나와 있는데 큰 아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문의 대를 잇도록 만든 거죠. 그걸 계대 결혼법,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은 전혀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태중에 아들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이고 13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는 같은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법에 근거하여서 설득을 시키는데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 두지 못할지라. 남편이 없는데 안 된다는 거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가령 내가 남편을 얻어서 오늘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언제 그 아들을 키워서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게 마르라는 말인데 마라의 어근이 되는 말이죠. 마라는 단어가 마르에서 나온 거죠. 마음이 아프다, 이 뜻에서 나오는 서다는 뜻입니다. 쓰라리다는 뜻이고 비참하다는 뜻이죠. 마음이 아프다, 지금 비참하다, 정말 서다는 거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처한 환경이, 처치가 설기를 씹는 것처럼 서고 날카로운 칼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리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라는 거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보면 전혀 희망이 없다는, 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는 거죠.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두 며느리가 서로 다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 둘이가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하다가 어머니가 자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설득을 하니까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자기 고향 어머니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입을 맞춘 거죠. 그런데 룻은요 붙쫓았더라 하는 거죠. 굳게 결합하다, 붙잡았다는 말 플러스 쫓았다는 뜻이죠. 붙잡고 쫓았다는 거죠.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탁 달라붙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쫓았다는 말은 이 물건 두 하나가 딱 들어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죠. 쉽게 말하면 껌을 씹고 껌을 씹어서 딱 붙여버리면 안 떨어지죠.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연합했다고 사용할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붙쫓았다는 거죠.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딱 달라붙었다는 거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룻은 나오미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그와 운명을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룻의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열렬했는지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절대 나는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르바의 행동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미와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 정리된 거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오르바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그 이름은 여기서 사라져 버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후로는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르바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뭐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이런 행동의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룻은 뜻밖에도 가난하고 빈 털터리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고 붙쫓았더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룻에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15절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 동서는, 오르바를 가리키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주목해야죠.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그 백성에게 돌아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
거모스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거모스 신은요,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중에 아주 우상이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신들,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 거모스 신, 돌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아서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죠. 그럼 친정으로 돌아가고 친정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모압 신, 그들이 섬기는 거모스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갈림길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 동서와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너도 따라가라, 동서처럼 따라가라, 돌아가라고 하니까 룻은 분명히 대답하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16절이죠.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그런 소리 말아주세요,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개정판에는 유숙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룻은 평생을 그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그 길로 어디든지 함께하고 머무른 곳에 함께 이겠다고 확실하게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머물겠나이다, 유숙하겠나이다, 이 단어는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따라가다가 같이 유숙하다가 같이 머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확실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감동적인 표현에 나오미의 말문이 막히겠죠. 그 이상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소속된 그 백성, 나도 그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모압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에 대한 권면에 룻은 이런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나는 내 민족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밝힙니다.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모험을 각오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신까지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던 그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나기 쉽지 않는 것은 이때는 족장 시대라 그러죠. 족장 시대. 이 족장이 나라처럼 작게 이렇게 구성되어서 살고 있던데 그 족장, 그들이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족, 친척,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를 해주고 지금까지 보호받고 왔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시어머니 백성에게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사용하던 언어부터 달라지는 거죠. 말이 다르죠. 모압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풍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니, 모압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이 부부간에 만나면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 서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은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에 나를 맡긴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떠안겠습니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벌 내리고 더 내려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결단이죠.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룻이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제 권면을 거치는 거죠. 설득시키는 일을 중단하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다고 하니 더 이상 설득시킬 수 없는 거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거쳤다. 이제 설득시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룻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비도 어미도 친척도 형제 자매도 고향도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룻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잘 먹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룻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금오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오던 그가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으니까 10년 동안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룻이 누굽니까?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어머니에게 소속된 그 섬기던 하나님,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는 누구다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화분이 이제 넘어졌어요. 꽃도 상하게 되고 화분도 깨져 버렸어요. 가치관에 따라 다르죠. 어떤 분들은 꽃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고, 이거 아까운 꽃, 이거 생생한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 화분 비싼 건데 이게 깨어졌어.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이 화분이 엎드려져서 화분도 깨어지고 꽃도 상했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분이 더 좋다는 거죠. 아깝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꽃이 아깝다는 거죠. 왜 그런 이 생각이 나오고 가치관에서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룻의 가치관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걸 우선시하는,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누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았다는 거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가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압 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유일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심, 그게 절대 가치가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효성심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각오하죠. 뭐 혼자 사는 거 각오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각오하죠.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뭐 환난이 있고 뭐 혼자 살고 경제적인 어려움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이때 당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과부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일터가 있습니까? 일할 때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때이죠.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워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모압에 가보면요, 성지순례할 때 그쪽 지역을 가봤는데 밭고랑이 엄청 길어요. 그 지역은 옥토예요, 옥토. 밭고랑이 멀어요. 아주 그걸 버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이삭 주워서, 보리 이삭 주워서 먹고 살거든요. 각오한 거죠. 우리 인생 삶에서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의 내용뿐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결단할 때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결단을 내리는가? 악한 일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결단을 하게 되면 죄 짓죠. 그게 불법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못 결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단하다 보면 죄 지을 때가 많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룻은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룻의 신앙적인 가치관 달라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여지 없이 모압 신을 섬겼던 그가 정말 나오미의 가정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가치관이 싹 바뀌어진 거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고,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가치가 있고, 예배가 가치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치관이 분명치 않았던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죽을지언정 예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몰랐어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왕이 되는 줄 알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다투는 거죠. 제자들의 가치관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줄 테니까 기다려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하게 만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때 가치관이 바뀐 거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옥에 갇힌 것도 즐거워했고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했던 것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신앙의 가치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치관을 향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시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가치관이 싹 달라졌던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제이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맞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세상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정체성이 있으면 소속감이 분명하죠. 나는 어디 소속되었는가?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맞습니까? 예수께 소속된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면 소속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수십 년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저 말 몇 마디에 술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누가 쓸데없는 이야기 몇 마디 하면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도 못하면서 자기 가치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관이 분명해요.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나가 보세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죠. 선지자였습니다. 가기 싫어요. 원수의 나라 복음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섯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풍랑 만나서 배 밑창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난에 풍파가 일어나 배가 깨어질 지경인데 도대체 너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혹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뭘 알아야,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회개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회개를 하지. 기준이 있어야 가치관이 분명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나 바다에 던져라는 거죠.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사명 회복시켜 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정체성이 있으면 가치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귀하고 귀하지 않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썩어질 것인가 구분이 되어지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분명하고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행동이 따르고 분명한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희미하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룻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결단을 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초기에는 가서 들에 가서 보리밥 빼는 데 가서 보리 이삭 주워서 먹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다윗의 할머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5명의 여자분들이 나와요. 5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하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할 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요, 가치관이 분명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제인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는 사람인가?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고 싶어서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 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왜 없는가?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진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치 않으면 성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좀 혼선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믿어지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늘 소망 가족이다. 이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관이 같으면요, 10,000명이 돼도 같이 가는 겁니다. 부부가 2사람이죠. 부부는 2사람 하죠. 가치관이 다르면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자, 낚시 가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헌금 얼마 하자, 아니 작게 하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복된 날 예배드리러 가자, 아니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치관이 분명하죠. 근데 아니야, 오늘 가지 말자, 이 가치관이 다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다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늘의 소망 가졌죠. 즐거워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 고난이 영광이거든요. 하늘의 상이거든요. 기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신앙의 가치관 가지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오늘 또 사랑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하늘 소망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쫓아 따라갔던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늘 소망교회 성도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생각으로 영혼의 때를 향하여 진보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고자 없게 하시며 다 사랑의 손을 잡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오직 진보, 성숙, 진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 있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다하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 염려, 의심, 걱정, 불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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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권의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 충만함으로 승리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